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은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최초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멀리 보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보면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얼마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한 열흘 전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보면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면서 현상적으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있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번역 바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지금 번역에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던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던 간에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다른 언어로 바꿨는데 방언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의 말 자체를 방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적인 말로 보면 방언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이지만 사회적인 부류, 계층에 따라서 말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좀 적은데 신분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하층민들이 쓰는 단어가 있고 상층민들이 쓰는 단어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태국에도 가면 여러분들 가끔 그 태국 집회 참여하신 분들 있는데 태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보면 왕실에서 쓰는 단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길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왕족들이 쓰는 단어로 성경을 태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왕족들이 쓰는 그 말을 왕족들의 방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계층이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방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또 방언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표준말이 아닌 지방의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 말은 방언이라고 잘 안 쓰고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뭐 충청도 방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을 통하기는 하는데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이런 식으로 표준말이 아닌 말을 방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옛날 번역에서 한자 시대 옛날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전체 언어를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한글 시대로 오면서 방언이라는 말은 이제는 좀 사투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같은 언어지만 어떤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서 나누어진 그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무슨 단어로 바꿨다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 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있고 또 유대 사람들의 말이 있고 어느 정도 달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 알아들을 수는 있는 거죠. 같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말을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은 한 나라에 있으니까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다른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느냐? 제가 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9절, 10절 읽으면서 어떤 말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보면 9절, 10절, 11절까지인데 총 몇 개국의 말이 나왔겠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언어들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8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그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들이 뭔가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데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메데 사람들의 말이 다르고 엘람 사람들의 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데 말이 나왔고 메데 말이 나왔고 엘람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헤아려 보셨어요? 몇 개나 나왔어요? 몇 개요? 14개, 또 15개, 또 같은 성경 읽었는데 예, 하나씩 헤아려 보면 최소한 15개 정도 됩니다. 최소한 15개. 15개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다 보니까 메데 말도 하고 바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엘람 말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5개 이상의 말을 갈릴리 촌 사람들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방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말하는 사람도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언어들로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15개 이상의 말이 나왔으니까 아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상했을 수도 있고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이지만 각각 다른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2부 예배 시간에 잠깐 외국에서 오신 분을 소개했는데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지만 오래전에 미국으로 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미국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 미국인은 한국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까 만나보니까 하나도 못해요. 부인 하나도 못해요. 아이들도 한국말을 못해요. 몇 년 됐겠어요? 미국 가신 지? 그분 아드님이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안 됐잖아요. 100년 안 됐는데 우리말 다 잊어버리고 미국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유대말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집에서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메대 지역에 살면서 메대 말만 하는 사람, 바데 지역에 살면서 바데 말만 하는 사람, 엘람 지역에 살면서 엘람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려고 오기는 왔지만 말이 잘 안 통할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 내용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외국어를 배운 일도 없고 사용해 본 일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나라 사람들 말로 유창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2절 보십시오. 다 뭐하며 놀라며 또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단어들로 말을 했어요. 말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난 사람들은 이거 우리 지역의 말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데 우리 사람들의 말인데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할 때 이 방언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었던 방언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5개 이상이 기록된 것만 15개 정도의 외국어를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쉽게 말하면 외국어였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방언,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방언, 그래서 흔히 사람에게 한 방언, 이래서 대인 방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람에게 하는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의미에서 대인 방언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방언에는 이런 외국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방언 말함,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여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4장에 들어와서 보면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긴 했는데 듣긴 누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들었는데 알아들었잖아요.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저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충분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말하느냐? 이는 뭐하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무엇으로? 영으로 무엇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히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뭘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면 방언을 말하기는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과 다르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한 방언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대하나님 이렇게는 안 쓰고 한자 쓰는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께 신께 한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해서 대신 방언 이런 말을 쓰기는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그런데 이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왜 못 알아듣느냐? 여기서는 외국어였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은 몰라도 자기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이런 외국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라면 외국어를 안 배우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외국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영어로 뭘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닌 하나님께만 올리는 방언. 또 이제 나중에 14장에 있는 것을 쭉 읽어보면 영으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육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방언으로 찬미를 하면 영으로 찬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언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과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2장에서 말하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방언, 대신방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학적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 중지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이런 방언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방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방언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바울 사도도 자신도 방언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런 방언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제14장.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제14장에서 찾아보시지요.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알아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통역하는 자가 28절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은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은 자기 개인 기도할 때나 개인 찬미할 때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한 것은 다 알아들었으니까 말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 유익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닫는 말 대여섯 마디가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욱더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언하던 자도 예언을 하다가
또 다른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앞서 하던 사람은 중지하고 다음에 나중에 하던 사람이 또 한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는 게 좋다. 만약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흔히 말하는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것입니다. 찾아보죠. 14장 23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사람들이 다 말하면 저것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저건 말을 뭐하러 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을 뭐하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심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뭐하고? 잠잠하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할 때만 해라. 그것이 14장의 바울의 방언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언의 역사는 없어졌다고 말하는 은사 중지론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언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외국어로서의 방언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는 한데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히 불치의 병인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감기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감기를 낫게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감기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기 든 사람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면서 표적이라고 하면서 나타내지는 잘 안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약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요즘은 워낙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웬만한 것은 기적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도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적을 인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아예 입 싹 닦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역사라는 것도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도 특별한 기적으로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언제 외국어 배웠지? 요즘 또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새로 뭐 삼성 뭡니까 S24 뭐 AI 뭐 그러면서 자동 통역해 준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면 그냥 외국어로 이렇게 바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외국어를 안 배워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외국어 쭉 바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건 못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그냥 쉽게 단정해버리면 안 되지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방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지도 말고 또 이 방언이라는 역사를 신앙의 영역에서 신비한 영역은 아직도 있다. 신앙의 신비한 영역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도 곤란하지요. 신앙의 신비적인 영역은 분명히 있고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비적인 것만 추구해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기도해보고 하겠다. 그 태도가 옳아요? 옳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보고 하겠다.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비 오는 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해보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모든 일들을 할 때 기도해보고 내가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 있어요. 밝히 계시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응답을 받고 확신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계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내가 기도해보고 응답 주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잘못된 발람의 교훈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변절자나 잘못된 선지자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발람이 뭐 잘못했지? 그거를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람이 늘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좀 저주를 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좀 저주해라. 그랬을 때 발람이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발람은 내가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발락을 계속 따라가고 모압의 산당에도 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도 가고 그러면서 말로는 늘 기도해보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기도해보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돈이 생기는 데는 다 가고 자기 그냥 이렇게 높여주는 데는 다 가고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다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좁은 길에 막 들어서면서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매로 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귀가 사람의 말로
내가 주인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치냐? 그러면서 나귀가 사람의 말로 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면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방언한 거예요.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거는 뭐 대신 방언, 대인 방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발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서서 어쩌면 구약적인 의미에서 전혀 새로운 특별한 방언을 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발람은 늘 기도해보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 가야 될 곳 가고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성경 진리를 많이 벗어난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주장, 발람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면서 미혹을 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 몰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찾아다니면서 미혹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추수꾼들 교회에 몰래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교인인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어떻고 다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사정을 다 알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소스를 다 주잖아요. 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으면 이 사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정도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영적 체험이 대단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보시고 이 사람께 기도받으시죠.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그 사람에게 토스에 넘기면 더 완전한 올가미로 그 사람을 덮어 씌우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방심하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오래 교회에 잠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너무 방심하면서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로 보면서 흔히 말하는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체크를 할 뿐만 아니라 신비한데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외에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나 다른 사람의 다른 지도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 몇 개를 이용해가지고 줄줄줄줄 깨듯이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예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신비한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방언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방언에 대해서 너무 방언지상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 교파 가운데 좀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방언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쭉 순서가 있는데 방언과 방언 통역함이 보면 상당히 뒷부분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중요한 은사는 아니다. 꼬레비 은사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방언의 은사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방언지상주의로 흐르지도 말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알고 오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았으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3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40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 다음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떤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